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세속으로 오염될 때에 떠오르는 구호가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할 때에 떠오르는 구호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이 구호가 되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초대교회는 과연 역동하는 이상적인 교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월간지 타임에는 자주 연말이 되면 무슨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의 영웅들, 또 무슨 이런 제목으로 한 번씩 100여 명 영웅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말이죠, 세상은 영웅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많은 무명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 굉장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름 없고 빚 없는, 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그것이 전성되어졌던 겁니다. 갈릴리 호수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이들이 중심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저들이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아니면은 관공서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출애굽기적 교회, 혹은 시편적인 교회, 요한계시록적인 교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이죠. 조화로운 교회라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출애굽기 교회는 어떤 것일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지도자 모세 중심이 되어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내용이죠.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교회사적으로 무엇을 메시지하는 것인가? 그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separate. 현재의 삶에서 분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분리란 말이죠.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신앙이란 것은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삶에서부터 출애굽을 하라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율법적인 시대, 하오든 유대교회에서 이 모든 것부터 분리되어서 복음의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속의 삶에서 분리될 것뿐만 아니라 탈출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것은 탈출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죠. 그것이 출애굽기적인 초대교회입니다. 죄에 속한 세속의 삶에서부터 탈출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바람직한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탈출해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목적도 달라집니다. 삶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출애굽이죠. 세상 탈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고 그것을 출애굽기적인 공동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도 필요한 것은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 초대교회는요, 시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간 광야 생활 참 고난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에도 수많은 역사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슨 특별하게 저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그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재 살아야 되니까 똑같이 희노애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희노애락을 때로는 시로, 때로는 찬양으로, 감사로, 은혜로 이런 것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단식하고 원망도 있고 이게 현실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희노애락 말이죠. 이거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고생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이 감당할 그런 세상 사람들의 불행보다도 더 큰 불행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로는 박해도 있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내적, 영적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필그림 순례자의 길이란 말이죠. 그리고 훈련 과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령 군대 가면은 바로 군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은 군인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기에는 군인이지만은 아직도 전혀 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속해는 거기에 만난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이 희노애락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 경험하고 우승과 감사, 한숨과 비탄 여러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편이죠. 시편에는 그래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비탄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인간의 모든 삶의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초대교회 모습 공동체도 그 같은 시편적인 공동체에 있을 줄 압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그 얼마나 많은 핍박 그 환경 속에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초대교회의 모습 이게 시편교회란 말이에요. 때로는 시편 10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십니까? 탄식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찬송도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갖는 희노애락 하나님 편에서 그 은혜를 간증하는 노래가 시편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고 오늘 또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교회죠.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멀리 소망을 갖게 하는 교회, 미래적인 교회입니다. 출애굽 교회는 과거적인 그런 신앙이죠. 시편 교회는 현재적인 교회죠. 계시록 교회란 것은 종말론적 교회는 미래에 대한 겁니다. 강추란 카네기의 사무실에 얹혀있는 작은 자신의 뒤 배경에 말이죠.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제목은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림 내용은 바닷가에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사장 위에 얹혀있는 작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죠. 지금은 모래 위에 박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밀물때가 되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물 위에 뜨겠죠. 그때는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소망입니다. 황량한 바닷가 모래 위에 있는 작은 보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카네기는 그래도 말이다. 이 바다의 모래로 밀물이 들어오면 그때는 다시 또 배가 떠날 수가 있어. 소망이죠.
망망한 대해를 갈 수 있는 미래적인 교회, 소망입니다. 아마도 카네기도 어려울 때는 저 해변가에 있었던 낡고 구찬 그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난 때가 되면은, 민물 때가 되면은 나도 소망이 생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땅과 새 하늘을 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런 미래죠. 초대교회는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졌단 말이죠.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봐, 인내와 소망은 마침내 이런 결과가 온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훌륭한 교회의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또 아름다운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출애굽적인 공동체, 시편적인 공동체,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계시록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바람직한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작용돼서 하모니가 되어질 때에, 그게 훌륭한 사람, 훌륭한 그런 교회,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교회가 되며 미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